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사 이세벨. 끝을 조금 올려야 돼요. 지금 그 이세벨 다음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해결사 이세벨 이렇게 올려야지 이게 어감이 살아요. 해결사라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문제들을 어떤 방법을 쓰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을 해결사라고 그래요. 영화에서 보면 해결사들은요, 막 죽이기도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해결사 이세벨은 좋은 의미의 해결사가 아닌 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해결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합에게 보고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죽었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리고 자기도 이세벨이 누구에게? 아합에게 똑같이 보고를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이세벨은 남편에게 아주 헌신적인 여인 같아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수심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기도 해요. 또한 왕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왕 맞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책이에요. 그리고 도전도 되는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이를테면 남편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주무르고 갖가지 술책을 써서 출세를 시키는 아주 그 여인으로서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서 뭐든지 하는 그 여인의 표상이 오늘 이세벨입니다. 마음대로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의 재주가 좋고 얼굴도 예쁘고 아주 사악한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부도덕한 가나안 이방 종교 바알을 섬기면서 전제주의적인 왕국에서 자랐어요. 공주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제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전제주의는 뭐냐면요, 개인이나 계급 또는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 사상이 바로 전제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남의 재산 마음대로 뺏을 수 있어요. 왕이니까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전제주의입니다. 전제주의 왕정시대 때는요, 왕이 최고였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왕을 신격화시켜요. 신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못된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제주의적인 왕권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제주의가 아니고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예요. 신정 정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왕은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신이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목숨도 쥐락펴락하고 재산도 쥐락펴락하고 돈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백성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정치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서 왕도 수준 높은, 도덕적인 수준 높은 것들을 다 통과해야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왕을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래서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규례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늘 외워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되고 옆에 두고서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정 정치라고 하더라도, 같은 모습의 왕정 정치라고 하더라도 신정 정치를 하는 것과 전제주의 정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합은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정치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원하는 전제주의 정치를 따랐다고요. 이세벨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 같은 왕이니까, 아니 왕이요, 왜 고민합니까? 뺏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식사를 안 하세요? 죽이면 되잖아요. 뺏어오면 되죠.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뺏어온 겁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너무 종속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노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끌려가 다니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세벨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이 가장 원했던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해서 손에 쥐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과 그의 가문의 멸망을 재촉시키는 사약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아합은 그런 사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왕이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상까지 밀어내고 누워있던 자가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곧 일어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의 병은요, 이세벨의 처방으로 즉시 즉효를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에 만들면서까지 얻게 된 재물이나 명성을 놓고 무척이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이 불행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행복만 바라다 보지 남의 불행을 전혀, 나 때문에 닥친 불행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죄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이세벨은 15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나봇의 포도원을 정의했어요.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이래요. 아합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돈이면 뭐든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은 돈을 우상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요 경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사양하는 자들을 진짜 미워합니다. 자기의 주무기인 맘모니즘이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잖아요. 적대시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에요. 나봇은 돈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던 거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피땀으로 가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땅이고 그 포도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의 포도원을 권력의 강압에 눌려서 돈과 맞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봇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모세의 규례 중에서 희년 제도가 아니더라도 수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안정, 정서적 측면에서도 돈 못지않게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터전에 담긴 사람의 애착과 보람은 돈으로 따져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그곳에 채소와 나물밭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기업인의 작은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비일비재하고요. 이 세상에서도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몇 가지 경고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경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 죽인 사람, 그 사람을 그 밭의 포도원에 던지겠다.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죽인 자를 대신 원수를 그 피를 분명히 보았다 말씀하시고 그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을 당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셔서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언제나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세벨도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지요. 아합도 받아야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냐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물어뜯어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갈기갈기 물어뜯어서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까요?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도 죽게 될 텐데 그 병거에서 죽었는데 그 병거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던 그 병거를 씻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렇지만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대갚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닥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대갚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